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참 우리 엄마 말 참 꽤나 안 들었습니다. 예. 뺀질대고 안 듣고 그럴 때 뭐가 날라오느냐? 회초리가 날라왔어요. 예. 말 안 들으면 회초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어머니하고 자랐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아도 약했어요. 나중에는 도망가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회초리를 들고 쫓아오면 사람보다 이 회초리가 앞서 나옵니다. 그러면 숨어 있다가 회초리를 꽉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때리려고 하다가 그냥 웃고 마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 아버지가 계신 집안에서는요, 무식하게 맞더라고. 말 안 들으면 작대기 가지고 두들겨 맞아, 몽둥이로. 야, 말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 착하게 말 잘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새끼. 그냥 귀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매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그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 그에게 다 주셔요. 그러나 뺀질대고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포기해요. 그때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가 사생아거든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 깜빵 가서 그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고 칭찬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징계당하면 뼈를 맞는 게 좋습니까? 순종하고 칭찬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에 나몰라라 하고 그냥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 잡아줬어 이거요. 하나님이 계셔? 어디 계셔? 언제 나타나? 이거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귀를 막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요. 이스라엘의 매를 대십니다.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속을 썩였는지 하나님께서 결국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 회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객지를 나왔습니다. 객지를 나왔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적적한지 고향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엄마 말을 되게 안 듣고 엄마 혼자 이러시는 거 알면서도 요래저래 뺀들대기도 참 많이 했는데 막상 객지에 나와서 보니까 엄마 생각이 왜 그렇게 나고 식구들 생각이 왜 이렇게 나고 엄마 옆에 있는 동생 생각도 나고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시골에 발전되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냥 신장로였습니다. 신장로, 비포장 신장로, 비포장도로. 그래서 차가 가려면요, 돌 하나 튀면은 덜컥덜컥하고 막 그랬어요. 버스가 1시간만 한 번씩 다녔고, 그것도 1시간 빼먹으면 2시간을 기다려야 버스 하나를 타고, 1시간 버스도 조금 늦게 오면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예, 차가 안 막히고 그냥 휙 달리다 보면 1시간 버스가 10분 전에 와버리면 그 버스를 또 놓쳐.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객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아, 고향이 그리워도, 정말로 그 노래가 있는 것처럼 고향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그립고, 그냥 모짜리 할 때 4월 달에요. 얼음이 막 녹았을 때
그때 바로 못자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장화가 없어요. 장화가 없이 그냥 맨발로 그 논에 들어가면 4월 달에 얼마나 발이 시렵습니까?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이 발이 시려운 거예요. 얼어서 깨져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있다 보면 감각이 죽어가지고요, 그때는 이 다리가 시렵질 않아요. 그 전까지는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 고생하며 일했던 것까지도 너무나도 좋게 생각되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고 비포장도로 달리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그러나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날마다 호의호식하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노세노세 젊어 사노라 그런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숨 가운데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낙심 가운데,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냥 하루 종일 배 아프다가 그 다음날 풀어지게 하는 게 아니요,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본문에서는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를 잊고 끌려가서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70년. 70년을 포로로 살았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신앙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이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난, 사방으로부터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실패되고, 남들은 잘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왜 그렇게 안 돼요? 남들은 로또도 턱적 당첨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돼요. 로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낚시질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아니 내가 있는 자리는 송사리 한 마리 잡히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낚시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에이, 재수없게 향어 낚시 왔는데 송사리가 잡히네. 팍 집어 던지더라고. 저는 옆에다가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재수없는 거래요. 그러더니 옆에 사람은 그냥 막 향어가 이만시간 거 그냥 막 팔뚝 많은 향어가 수없이 잡히는데, 나하고 같이 하는 그분은요, 고기 하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만 그냥 마시고 약 올라가지고 옆에는 잘 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으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과정에 환난이 온다니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뜻밖의 그냥 막 사건 사고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제 돈 좀 모아질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저기 새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막 매일 적자고 마이너스요. 카드 메꿔 쓰기 바빠요. 막 질병에 와가지고 병원에 다녀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요. 육신이 건강하면. 그런데 육신이 한번 병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불신앙 가운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셨는데,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미웠던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곳에서 죽게 만드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고쳐 쓰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하게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셨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 휘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 휘초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 그 포로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마른 뼈다귀와 같았어요. 마른 뼈다귀. 다 뼈마디 빠져서 이 뼈다귀끼리 이렇게 서로가 이 각자 흩어져 버린 뼈다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겠대요. 회복.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요, 이 묵시록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졸음의 은사가 왔나요? 예. 이 에스겔을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이 묵시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것을 적은 것이 에스겔이거든요. 예,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스가랴, 이런 거 묵시록, 그 막 하나님의 많은 묵시를 봤는데 이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는데 보니까 예, 오늘 이 앞에 6장에서도요 33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황폐하고 이 망했던 것이거든요.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곳이 다시 재건축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와 같이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따라하겠습니다. 에스겔아. 할렐루야. 에스겔아 부르는 음성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철아, 우리 아무개야 부르는 음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일하신 말씀, 에스겔아 부르시고 회복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아까 황폐한 땅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땅이 경작되게 될 것이며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라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그것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나의 삶이 그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덮여서 다시 일어나 무덤에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회복의 모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37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이끌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해요. 그곳이 공동묘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군사들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묘지 같아요. 군사들이 죽어도요, 뭐 묘지를 또 쓸 거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래요. 근데 이 마른 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7장 11절 이후에서 보면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이 뼈와 같은 거예요. 포로지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아무리 재산을 일구고 몇십억을 일구고 높은 지위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뼈다귀, 흩어진 뼈다귀가 되어서요, 뼈다귀 조각이 되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고 말해요. 가문에 악한 저주가 흐르게 되면 그 악한 저주가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뼈다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아닌 거죠. 내가 살리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살리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에스갈이 하는 말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 사시나이다. 이것은요, 주님께 사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태어나래요. 태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덤을 열고 나와서 그래서 군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어디에서 소리가 났을까요?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을 따라서 하니까 이 뼈들이 움직이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움직이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본문에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였어. 뼈들이 그냥 수십만 개, 그냥 수백 개의 뼈들이 온 지면에 흩어진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죽어가지고 그냥 막 뼈들이 겹치고 흩어지고 이것저것 섞여졌는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보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풀 속에서 땅 속에서 묻혔던 것이 우수수 흙을 털고 낙엽을 달고 일어나서 내 자리로 올라가 보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잠잠하게 누워있고 잠잠하게 앉아있고 그냥 게으르게 철푸되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부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내 심령을 움직이면 나는요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지를 떠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겼던 자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1달란트는요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막 움직이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소리가 났대요. 뼈들이 움직이니까 막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다른 뼈들 털어버리고 내 자리로 오려고 땅속에서 낙엽을 털고 막 흙을 털고 막 일어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른 뼈들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맞춰지려면 우리에게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우리가 이 소리가 나면 이게 뼈가 움직이는 소리거든요. 이 7절에서 보니까 말씀이 대언될 때에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은요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서 소리가 날 때 이 말씀의 능력의 위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우리에게 나야 될 그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소리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아멘을 크게 하면은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을 크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것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그 아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그냥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이전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무한한 힘이 됩니다. 아멘을 외치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 아멘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이 뼈 저 뼈들이 맞춰지고 그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먼저 뼈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뼈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 7장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흩어진 마른 뼈다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죽어서 뼈다귀가 다 흩어져 있어요. 살이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면 뼈다귀가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뼈들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뼈다귀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뼈들이 서로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뼈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뼈마디 안에가 다 맞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뼈마디가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이 뼈 조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아니면 마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흩어져 버린 삶이고
정말로 혼동된 삶이고 절망의 삶이고 낙심된 삶이고 실패하는 삶이고 정말로 저주받은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어둠이라면, 그런 흩어졌던 그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다 모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고 성령의 역사 안으로 이루어지고 기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서로가요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3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연합하고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인 삶도 정말로 와야 되고 파괴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은혜 안에서 붙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때에 힘줄이 생기고 그랬어요. 뼈들이 연합해서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소리가 나서 딱딱딱딱 붙어대리더니 뼈들이 쫙 맞춰졌어.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쫙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줄이 뭔 줄 아십니까? 뼈들이 맞춰졌으면 그 뼈들을 딱 붙잡아주는 게 힘줄인 거예요. 힘줄이 끊어지면 뼈가 역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힘줄이 뼈를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살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육, 힘줄이 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은 우리 공동체 의식인 거예요. 나의 이 신앙 의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내가 바로 서고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의 의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이 공동체 의식, 믿음으로 하나 되겠다는 이런 의식, 이 의식 함량, 이것이 무엇입니까? 힘줄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뼈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힘줄의 역사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뼈들이 맞아 들어갔으면 이제 힘줄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뼈를 잡아주고 지탱하는 힘줄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8절 계속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랬어요. 살이 오르면요 사람이 이뻐져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살이 통통했었는데 말랐다고 배기 싫디야. 살 좀 쪄야 된대요. 그래서 좀 살 좀 찌려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요, 막 기도하고 뭐하다 보니까 살이 안 쪄. 제가 보니까 옛날 모습하고 제 모습하고 유튜브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이 빠졌어요. 살이 빠질 때 처음에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얼굴이더라고. 얼굴. 살이 통통하겠지만 이쁩니다. 사람이요 사망을 해도요, 사망을 하면 얼굴이 좀 붓거든요, 살이. 그러면은 얼굴이 붓기 때문에 살이 통통해 보여서 죽은 사람도 이뻐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가 마른 뼈다귀 위에 바짝 말린 해골단지 같은 그런 삶이, 그런 사람에게 살이 통통하게 붙어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이 이뻐지는 거예요. 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거예요. 살이 통통하게 오르니까 예뻐지는 것처럼, 뿌옇게 살이 되니까 예뻐지는 것처럼, 살도 살결이 어떤 사람은 검은 사람이 있고요, 한국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뽀얀 사람이 있고, 뽀얀 사람은 또 더 이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살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통통하고 이쁜 살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요, 얼굴에 정말로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너무나도 보기 좋아, 이런 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 보니까 그 이제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래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래요. 근데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역, 움직이는 거. 1차는 생각이고, 생각 마음인 거죠. 이건 그 혼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이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이 생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맞춰 들어갔어요. 그 위에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붙었어요. 가죽이 붙었어요. 그런데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생기에게 명령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때서야 그들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덥든지 차든지 알아.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높이고 세상적으로 그럴지라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시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으면 이것은 송장이요. 우리의 뼘마디가 맞춰져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여서 우리가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은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는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따라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맞춰지잖아요. 힘줄이 생기잖아요.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게 뭐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말로 일꾼, 우리는 용사가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프루스칼테론이라고 그래요. 프루스칼테론 테스. 그런데 프루스칼테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프루스칼테론이라는 말이 이 기도인데 이 프루스칼테론, 이 헬라어, 이것이 뭐냐?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힘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힘이요. 그런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아베가 어떤 교회한테 총을 쏴서 죽었듯이 우리 집에 강도가 왔어. 칼을 들고 왔어. 그런데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강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잠시 딴전 필 때 이 칼을 든 손을 딱 쳤더니 강도가 이 손에서 칼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이 칼을 향해서 강도도 대들고 나도 칼을 향해서 대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칼을 먼저 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어요. 그러나 내가 칼을 들면 나도 살고 가족 살리고 강도를 제압할 수가 있어. 이때 싸우는 힘, 길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강도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프루스 칼테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생기가 임하니까 그가 뼈들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나의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